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영적 가족된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뭐 한 명이라도 아멘하면 잘 준비하시는 거겠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새날이 밝아오고 있죠.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주님이 모든 것의 완성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완성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완성, 최종 완성 역시도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지난주 성탄절에 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예, 마음속에 다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텀은 뻔뻔함을 드러내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또 되는 거니까요. 자,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마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기쁨을 나눈 것과 같이 동일하게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케이크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어떠시나요? 대다수가 데코레이션이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어떤 심플하다고 하더라도 심플한 거에서도 데코레이션이 이렇게 활용점정식으로 이렇게 방점을 찍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도 맛이지만 이렇게 케이크를 바라보는 즐거움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케이크의 완성은 그래서 데코레이션이다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케이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잘 만든 주방장이 만일 이 마지막 데코레이션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케이크는 처음에 만들어진 의도와는 좀 다르게 케이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케이크에 비유하자면 시작이 주님이시듯이 그 완성 역시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완성의 활용 점정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밋밋하고 재미없는 인생, 의미 없고 무가치한 인생, 허탈하고 상처 많은 인생, 그런 모든 인생을 제대로 완성시켜 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완성 역시도 오늘 제목처럼 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 역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마지막 주일, 바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 완성도 있게 마무리를 잘하고 2025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잘 하라고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어떠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지, 바로 거기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어떤 리더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어떤 리더가 딱 바뀌면
무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나 이 사회가 무언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언가 구약의 율법 시대와는 달리 어떠한 센세이션,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무리들은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캐캐 묵은 율법 정도는 좀 패스하자, 아니면 그냥 좀 지나쳐 버리든지,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며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좀 버리고 살자라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실제로 자기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들은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박탈감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고, 그에 따른 자격지심을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 장로들의 유전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잘 지킬까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들의 어떠한 기득권과 그리고 교만한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하게도 싫었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서도 리더가 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입술로는 거룩을 외쳤어요. 거룩, 거룩, 거룩. 그러나 그 마음에는 차별의식이 가득했다는 거죠. 입술로는 거룩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다운 그러한 선하고 긍휼하고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의식이 가득한 채 실제로 자신들이 이렇게 편파하고 자신들이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들이 낮게 보고 있는 이방인들, 약자 소외된 자들 핍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악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어떠한 의로움, 어떠한 긍휼한 것을 기대하기가 요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포함한 무리들에게는 그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 뭐가 돼도 될 거야. 세상이 달라지게 될 거야. 우리 그동안 무시당한 거 주님께서 다 아시지. 그러니까 저 교만한 기득권층들의 콧대를 거꾸로 다 굴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가 인정받는 세상이 올 거야.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실 거야. 조만간 천지개벽하게 하실 거야. 이러한 기대 심리가 당시의 무리들에게, 근데 비단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도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련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율법을 폐기하는 자다라는 오해를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조차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무리의 일련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치,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시는 분이지, 세상을 뒤집어 놓으니까 율법대로 살아가시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시는 분이지 라는 동조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기하는 자로 오해를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교가 정한 규례를 무시하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신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라는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 폐기론자다라고 오해했던 구체적인 신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네, 그렇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억측이에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 된 여인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회당장은 놀랍게도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자, 지금 회당장이 무엇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이 병 고치신 거 바로 그 사역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거룩한 안식일에 이 같은 병 고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역이 무엇인가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인간의 일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한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다고 했을 때 인간의 일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의 주체자, 사역의 처음, 사역의 중간, 사역의 마지막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일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이, 그 중에서도 리더로 세움받은 종교 지도자가, 회당장이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왜요? 안식일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감히 거룩한 안식일에 병고침의 사역을 했어 라면서 지금 분개하고 있다는 거죠. 예, 사역에 행하는 날짜를 지금 누가 정했어요? 사람이 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사역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이 사역의 프레임을 지금 누가 정해져 버렸어요? 회당장이, 사람이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도 없는 35개의 까다로운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규정만 몇 개라고요? 35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일 이것을 어기면 그냥 이단자로 몰고 갔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목숨이 위태롭거나 긴급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8년간 병을 앓아온 여인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18년간 병을 앓아온 여인, 만성질환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치료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1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다음날 어떻게 될지 누가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18년 동안 아무리 병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완벽하게 치유가 될지, 아니면 그 다음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는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8년간 병을 앓아온 여인은 무엇으로 간주했다고요? 만성질환이야.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게 아니야. 어차피 계속 앓아왔잖아. 18년 동안이나 앓아왔으니까 만성질환이야. 나을 수 없는 병이야. 그러니 안식일에 치료하지 말고 며칠 동안 치료해야 돼요. 나머지 6일 중에 치료를 받아야 돼 라고 그들은 간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히 거룩한 안식일에 이 18년 된 병자를,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만성질환이라고 평가한 이 병자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 지금 회당장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채 굉장히 큰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회당장 무엇에 관심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회당장은 여인의 병 고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회당장은 지금 내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35가지의 이 전통을 지키는 일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영혼이 치유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무엇이 중요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전통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당장은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고, 아니,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갇힌 자와 억눌린 자에게 빛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아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저 회당장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안식일의 규정과 그 틀을 어지럽히고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범법자,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죄인 정도로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회당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자신만의 틀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신앙의 틀과 가치관, 고집으로 인해서, 내 경험이라는 고집, 내가 알고 있는 일련의 지식이라는 고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사역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살아 생명력 있게 넘치게 흘러야 되는데,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생동감 있게 넘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고착화된 사문으로 전락시켜버린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회당장이 저렇게 여겼던 것처럼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나는 받았는데 글로 배운 데에 그쳐버리고 실제 삶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거나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그 영혼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그에게 전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거나 무관시하거나 내가 그 영역을 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는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 교회에 나오라고 초청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목적이 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참된 사랑이 아니라 퇴색된 탐심의 표현 정도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함께 같이 나와왔습니다. 나와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와서 시험이 드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한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같은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하는, 또는 어떠한 인간적인 목적이 있는, 그걸 자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뭐라고 불러집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려지죠. 거기에 기록된 사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한두 구절만 떼어봐도 우리가 내가 진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진짜 사랑의 전령사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떠십니까, 이 말씀? 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뭐 나보고 어쩌라고 표정이 아니라 지금 다들 되게 부끄러워하고, 다들 지금 멋쩍어하고, 이 정직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그래도 쓴 건 물어봐야겠죠. 어떻게 오래 참으십니까? 그죠? 이 정도로 정직할 줄이야. 저 지금 굉장히 흐뭇한 표정을 봤어요. 누가 옆에 있는 분한테 여보 당신은 참고 있잖아. 스스로 못 참는데 지금 누구를 인정했어요? 배우자를 인정하는. 거꾸로였습니까? 네네. 자, 어떻게 온유하고 계십니까? 시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질투 안 하십니까?
어떻게 나의 자랑과 교만을 버리기에 힘쓰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지금. 자,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자,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분노 한 번 내지 않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쵸,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분노를 내지 않을 수 있죠. 오늘 하루 지나가기 전에 화 한 번 안 내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참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조금 악한 것은 그 이름으로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타인에 대한, 당연히 우리가 상처가 있을 수 있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영혼에 대한, 또는 나를 둘러싼 불평등한 어떠한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저주와 원망을 얼마만큼이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점점 더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가 회당장이 되어서 말씀이 하라고 한 명령보다,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어떠한 절대성보다 어떠한 인간의 전통, 인간적인 관습,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위대해지고 하나님 마음보다 내 상황, 내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현재 실천 불가능한 어려운 새 계명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지, 그 숙제를 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내 상황 하시면 이러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아니 말씀은 말씀이고 현재 삶은 삶이지 라면서 끊임없는 의심 가득한 질문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면 내 이런 행동은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스스로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만족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교회의 신앙은 신앙이지만 현실의 삶은 달라라고 하면서 모른 척 할 거 역시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는 남 탓, 사람 탓, 세상 탓, 교회 탓, 궁극적으로 누구요? 예수님 탓만 하고 있는 회당장과 같은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의 첫 번째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것을 과감히 인정하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가치관과 법칙에 매여서 매번 똑같은 새해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당신의 뜻하신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오해했던 또 다른 신뢰를 한번 보길 원해요. 안식일에 치유했다, 이거 말고 두 번째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 규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주가 됐어요?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유대교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9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전에 예수님의 이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봤어요. 누가 봐도 메시아라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행했던 예수님의 사역보다 하나가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가 뭐죠? 죄인들과의 식사인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전파했던 말씀, 보여주었던 놀라운 사역, 이거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해졌어요? 죄인들과 식사가 중요해져 버렸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비난한다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아니 정확히는요, 유대교의 규례가 죄인들로 규정한 자들이 있어요. 그 규정한 자들과 함께 교제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바로 그러한 죄인들과 동료를 취급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선민 우월을 쓰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 모두를 이방인 취급하면서 정작 율법이 정한 사랑과 포용, 긍휼의 정신은 스스로들이 배반하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 자들, 유대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자들, 즉 세리와 같이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서 유대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납부하는 자들을 혐오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예수님의 행보란 정확히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규례에서 죄인이라 명명한 그 죄인들과 교제하고 있는 행보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더더욱 용납할 수조차 없었다는 거죠. 아니, 예수란 작자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교의 규례가 정해놓은 이 분명한 법칙이 있는데 그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탁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자가 메시아라는 거야? 식탁에서 밥 먹는 것이 단순한 음식 족대가 아니잖아. 그것도 몰라? 극도의 친밀함을 표시 아니야? 라면서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식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 전에 뭐가 있었는데도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는데도요, 누가 봐도 메시아라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딱 그 한 프레임, 그 한 프레임.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시야로 예수님의 식사하시는 모습만을 보고, 정확히는 무엇이라고요? 유대교의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유대교의 규례가 죄인이라고 정죄한 그들과 식사하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알려고 하지조차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대답했으면 다 대답한 걸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그렇다고요. 예, 전 목사죠. 예, 당연히 의사일 리가 없죠. 예, 전공도 저는 의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자, 근데 제가 의사입니다. 저 누구 만나야 됩니까? 자, 1번 튼튼한 사람, 2번 병자. 누구 만나야 되죠? 병자죠. 자, 예수님은 이 땅 왜 오셨다고요? 그럼 누굴 만나야 됩니까? 그거예요. 그겁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유력자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인간적으로 연약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부족함 가지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잘난 가지고 대우받거나 홀대받거나 이런 일이 교회에선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해야 됩니다. 죄인과 거듭난 자. 죄인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다른 부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직업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내가 지금 사명이냐 아니냐 이 말을 따른다는 거, 이게 제일 아이러니하죠. 얼마 전에 사역 신청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좀 아시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 평생에 그분이 찬양을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어디에다 신청하셨어요? 교회 음악국에다.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찬양부. 처음 든 생각이 뭘까요? 처음 든 생각이
처음 든 생각이 할렐루야였습니까? 걱정일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은 회개였어요. 일단 그 다음은 회개였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셨죠. 사실은 제가 올해죠. 올해 중순 정도에 어떤 한 분한테 마음 받은 게 사역에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평생토록 그 사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순종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으니까 얘기하겠죠. 예, 안 했으면 얘기하지 않았겠죠. 예, 하신 거예요. 자, 익숙할까요? 어색할까요?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다는 것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그 뜻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역의 틀을 자신들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보다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보다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전통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죄하고 그저 판단하며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자신의 입지를 더 올리는데 예수님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지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환경의 여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한 전통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딱 하나, 구원을 위해서, 딱 하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딱 하나, 한번 더 일단 고백하실게요. 나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자들이 의인입니까?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는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바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맞아요. 의인이라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 성경 지식이 이렇더라, 이런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의. 맞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제가 금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굉장히 회개하고 올라왔어요. 이번 한 주간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로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이 저를 버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힘들다고 느꼈던 거예요. 저의 편견, 저의 어떤 프레임, 이거를 하나님께서 깨시는데 이 아둔한 자가 그건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힘듦과 고난의 괴로움의 기준이 누가 됐어요? 제가 됐던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도 모른 채 내가 당한 고난의 무게만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이유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 이유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내 인간적인 개인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면 고난이요, 괴로움이요, 무엇이든지 판단되어지고 정죄될 만한 것들 천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신의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맞추시사
여러분들을 가장 합당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며 여러분들을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일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의 일꾼들이 무엇을 하는 거죠? 사역을 하죠.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요.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럼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자가 붙여줬냐? 이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상처를 주냐? 이 상황이 왜 나는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상황이 왜 오느냐? 이 질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이 질문 뭐랑 똑같아요? 아니, 메시아인데 왜 죄인들과 가까이 해? 죄인을 구하러 오셨으니까 죄인들이 가까이 하는 건데 뭐랑 똑같아요? 아, 기껏 병원을 개업해놨더니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만 와? 왜 이렇게 골골대는 사람만 와? 이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골골대는 사람들만 함께 하니까 나까지 기운이 빠져, 나까지 힘들어, 나까지 악영향을 미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 의사라고 치고요. 골골된 사람이 저한테 왜 와요? 골골되지 않기 위해서 온 건데.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왜 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는 건데 나는 왜 이런 사람만 붙냐고 나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이 상황을 나에게 감사하게 허락해 주신 건데,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누구처럼 할렐루야로 응답하거나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는 이 상황에 또 옵니까? 나는 또 왜 이 상황이 주어집니까? 항변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누구처럼요? 회당장처럼. 죄인들을 구하러 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과 가까이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실 분께서 그러한 죄인들과 구원받아야 하는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왜 세상에, 왜 사람의 기득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영혼의 구원입니까? 사람의 눈치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의 제자들이, 유대인인 너의 제자들이 어찌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느냐? 가시돋친 정죄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왜 너희 인간의 전통으로 범하느냐? 쉽게 말씀드릴까요?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너희 누구 눈치 보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눈치 보고 있어? 장로 눈치 보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류들의, 기득권층의 생각들, 가치관, 인간적인 주장과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득권의 사상과 철학이, 그들의 주장이 말씀보다, 복음보다 우선됩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중요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주류는 복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복음은 지금 당장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피면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이것이 복음이라 착각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취할 수 있다 여겨서 저 멀리 시궁창 같은 곳에 처박아 버리고 점괘,
마술과 같은 속임수, 이단, 사이비가 들끓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그런 말에는 또 기가 막히게 현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 세상의 주인 것 같이 보여서 마치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현혹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넘어갈 만한 미혹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어떠한 죄 문제, 사망의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리인 것들에 편승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 정말 중요하지, 말씀 중요하지. 하지만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도 필요하니까 같이 겸하면서 나 잊지만 말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같이 하면서 충분히 그래도 가능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는 불완전한 율법, 인간 중심의 규칙과 제도의 틀을 깨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대로 살려고 들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복음대로 살지 않도록 끌어내리려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텍스트로만 알고 있으면서 믿음 밖에 있는 자들 같이 행동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나의 신앙의 경력을 얘기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받은 수상의 내역을 얘기합니다. 입술로는 나의 세상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해요. 하지만 정작 마음은 주님과는 멀어진 자들처럼, 마음에는 예수가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을 뿐, 인간의 글자, 인간의 텍스트, 여기에 말씀을 말씀대로가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경험, 전통, 어떤 프레임, 여기에 갇혀서 받았을 뿐,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복음이, 말씀이 절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성으로 전락시킨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 뒤에 어떠한 속셈이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의 것으로, 인간의 전통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죄의 본연의 속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그들은 딱 하나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수님과의 관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주류냐, 그들의 말이 얼마나 듣기에 현명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 하나, 예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자에 불과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지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과 말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예수가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내 삶의 터전에 임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하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야 될 죄인이다.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이렇게 베푸셨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겨우 죄인들, 유대교의 규례가 죄인이라 칭한 자들의 식사 모습만 보이는 정죄함이 가득한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은혜가 있어도 은혜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 인식할 수 있어야 은혜가 은혜인 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능력이 충만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도 나면 충만함과 완전함이 복음에 담겨 있고,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기준에 점잖게 맞춰 나가는 그 길라잡이로서의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기준에서 고집을 부리고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며 그리하여 나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애를 쓴다고 해도 결국엔 우리가 들을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믿음이 있냐 없냐, 너가 믿음대로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주님의 책망만을 들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누구를 위해? 겨우 나의 기득권을 위해, 그런 유대 기득권층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 기득권층들이 그게 나의 그 알량한 이익을 위해서, 나의 알량한 감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모든 것을 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행과 같이 스올로 가실 수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노릇하시며 여러분과 저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 믿음,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율법을 버리거나 율법을 전혀 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자라는 것이죠. 아니,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면 아닌 것이지, 여기에서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인데, 여기에 무엇을 더 첨가하거나 더해서 완성을 한다는 발상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이런 질문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뒤집어지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율법, 근데 이 율법이 누구를 위한 율법이에요? 가만히 살고 보니까 기득권층들을 위한 율법이었던 거죠. 나는 어떤 자입니까? 피해자인 거예요. 계속 나는 소외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하는 율법을 폐기하고 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길 바랬어요. 누구를 위한 법이죠? 나를 위한 법을 또 제시해 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상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 행한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현명해 보이고,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 율법에 비추어 볼 때는 그의 허물만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완전성을 증거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진실로 율법은 죄된 인간의 한계, 죄된 인간의 죄성만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로마서 5장 13절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를 절대 고백하실게요. 도덕적 기준. 맞습니다. 율법은 그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문제는 사뭇 다릅니다. 율법이 말하는 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요구를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율법을 다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인류 역사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네, 그렇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구약에서 제시된 율법을 감히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켜서 실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기준, 그 의의 기준에 부합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인류가 무엇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멸망과 죽음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만이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내 마음의 기준, 내가 원하는 욕심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인류가 당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이 율법의 기준을 감히 단 1%도 맞출 수 없는 죄인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다 고백하실게요. 칭의함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죄인된 우리가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맞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칭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알지 못하고요,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는 줄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눈에는 나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나에게 능력으로 임했던 말씀,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식사 장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저 죄인, 이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먼저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의인 삼아 주신 이 칭의에 대하여 전심으로 감사하며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림자인 구약의 율법을 신약적 율법으로,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실체화시키셨다.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실체화시키셔야 됩니다. 약속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실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 3장 21절과 22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구약, 자 우리가 좀 더 수준을 낮춰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누군지 몰라도, 자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시면 마음이 어려울 뻔했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요? 자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럼 구약은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이란 약속이죠. 맞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이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이러한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거라는 거죠.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약속이란 성취되어야 완전해집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약속해 주셨다고요? 믿음이 없는데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성취하라고. 성취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꾸 말하면 안 되지만, 그쵸?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동작구가 내 것이다. 저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느꼈지만 금철 때 할렐루야보다 지난주에 할렐루야 아멘보다 좀 작아진 것 같긴 하지만, 네, 이럴 때 옆에 분이 한숨을,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자, 맞습니다. 약속은 성취돼야 완전되어지죠.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이 아멘한 것처럼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 다른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오실이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모든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으니 비로소 그 구약의 언약은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지만 여전히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종교적 형식에 매여서 인간의 가치관과 틀에 갇혀서 진정한 천국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들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열매 맺는 참된 의. 바로 그거예요. 열매 맺는 참된 의, 바로 믿음의 의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죄된 자신 스스로에게 결핍된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를 구해야 된다. 인간의 것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예수를 통해, 좀 더 크게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게 되는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떠한 틀에 박힌 전통이나 인간의 장로들의 유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구약 율법이 정한 어떤 외적 행동의 기준보다 더욱더 고차원적인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준수 기준을 윤리, 도덕의 내적 차원, 절대적 차원에까지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저 외적 행동 규약의 나열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산상수훈. 맞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말만 번들으러 하고 화려하게 알맹이가 없는 의로움이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행할 의로운 마음가짐, 의로운 행동 양식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신약적 율법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실제화 시키셨어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믿음이 실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이 실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실제화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몸소 실천하시고 그 생활을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 회당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과 유대교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을 증거로 내밀면서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로 매도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죄인들에게 믿음을 통한 의의 길,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을 통한,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은혜 넘치는 삶이길 원한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보길 원한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전과 달라지길 원한다. 오직 믿음만을 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허우적대지 마시길 바래요. 더 이상 미혹되지 마시길 바래요. 오직 단 하나 믿음을 통한 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에는 다른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의 아니에요. 인간의 의 아니에요. 세상의 의 아니에요. 이러한 진리를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친히 우리를 붙잡아 끌어놓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자꾸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식사 장면만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죄인들이라고 규정한 자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왜 붙여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라는 책임감과 정체성이 있길 바래요. 어디서 감당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교회는 누구나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감당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처소에서 감당하셔야 돼요. 사람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들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세요.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고집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의 율법, 어떠한 외형적인 모형만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지켜야 될 천국 교훈이요,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여러분과 저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얼마나 많이 언급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아니요.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 지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못 만나고 있냐, 이거에 물으시는 곳이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면 되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그 어떠한 가르침과 훌륭한 사상과 철학, 전통,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며 오랜 전통, 유전, 관습법을 자랑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통해 우리 마저 절단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바로 그런 사명이 있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바로 제자인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사울의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산상수훈 역시도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여 남겨주셨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인된 교회가 바로 이 땅의 교회고 바로 우리 아델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이에 합당하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믿음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 예수님 뿐이신데 무엇으로, 돈으로, 물질로 완성을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성취가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 아니에요. 내 감정의 충조, 현실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자 모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고 얻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을 붙들으시고 올 한 해 마무리를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삶으로 변화시키시어 결단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2025년도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와 복음으로 잘 맞이하여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속은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통해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